지난 주일날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듣지는 못하지만 부모들이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꿈을 줘야 되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생에 분명한 답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답을 스타가 되려는 욕망, 엔터테인먼트가 되려는 욕망의 이 세상 속에서 그 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명성과 유명세에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 연예인으로 태어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심각한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염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줄을 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가난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기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뿐이 없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뜨거운 열정과 화려함으로 신기루를 만들어서 이들을 유혹하고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 속에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연예인으로 엔터테인먼트로 보는 평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자녀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폭발적인 SNS, 컴퓨터 이러한 모든 보급으로 인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주 쉽고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엔터테인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윤리도 그 어떠한 상식도 유명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선한 이름이 나오던 자기가 실수로 하던 죄를 짓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을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기 전부터는 납작 엎드리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지난날의 그들의 악한 행동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라는 이름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유명인처럼. 무슨 말이냐? 악명이라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한국적 드림, 한국적 악마의 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현실에서 되는 것을 도피하는 삶 속에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제 동생이 연예인이 되기를 감독들이 와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절대로 연예인의 생활을 못하게 금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문화가 우상숭배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절정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엔터테인먼트를 시샘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허상의 종교로 되고 말았지요. 그들의 꿈은 이렇게 말을 하죠.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나도 언젠가는 경배의 대상,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갓, 신이고, 생은 뭡니까? 일상적인 생활, 내가 신의 생활을 하는 자녀로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자기가 신의 생활, 아니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생활을 그들은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이 엔터테인먼트를 갈구하는, 그래서 그들의 사업이 너무너무나 번창하고 그들의 사업이 엄청날 정도로 이름이 날리고 있고 그것이 참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가난하고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망함과 충격을 주는 문화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꼭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닌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의 아들로 키우지 말고 인간미가 넘치는 자녀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투자한들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해도 그들이 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목마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화려함이 주는 그 멋이 마치 그 행복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그것을 우리의 입에 놓자마자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뿐이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빛나는 스타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별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햇불이 되기를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그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금의 아들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태어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로 이 땅에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이 복을 누리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부유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목말라 또 다른 행복을 찾기를 원했고 또 다른 부유함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도서를 보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는 쾌락, 성취, 소유, 명성, 인기, 지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소유한 후에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만족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찾아 헤맵니다. 결국은 뭡니까? 실망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향한 끝없는 욕망을 가진 문화에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이 세상에 이바지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짓뭉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악한 마귀가 사용하고 있나요? 나는 햇불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의 몸을 드리라 라는 용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라, 이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내 입술, 내 손과 발걸음, 내 심장, 내 호흡,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난 주간에도 어느 한 청년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갖기를 갈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것에 갈망을 가지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리겔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고기는 바다의 짠물 속에 평생을 살아가지만 그 짠물이 결코 그의 살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훈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쫓습니다. 그리고 죄를 만나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만난 후에 그 자리에 안주하여 그의 인생의 결론은 패망이고 멸망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이 떠드는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의 유혹의 소리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찾기 위하여 컴퓨터든지 사람이든지 찾아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 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과 함께 그는 주저앉고 그의 인생은 그걸로 인하여 파멸과 끝장나버리는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노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썩어져 없어질 금수와 같은 것이라고, 즉 짐승과 같은 것이라고. 나는 이 땅에 수없는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라고 왜 세상의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나라고 왜 세상의 달콤한 소리를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라고 세상의 많은 만들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의 유혹 앞에 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자라날수록 그의 입술 속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주의 청년들이,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는 멋진 우리 햇불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세대 속에 빛나고 아름다운 증거를 남기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악한 타락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나와 내 자녀들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나는 너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것이란다. 기도하겠습니다.